오늘의 10분 말씀.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37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먼저 4장 초반부에서 두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가난한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그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수넴에 사는 부유한 여인으로서 엘리사를 섬기고 지원했던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육체적 한계로 아들을 가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는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그런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은혜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아들을 다시 데려가신 이 상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아들의 출생보다, 축복보다 아들의 죽음과 그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더 큰 초점이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기록은 매우 간단하게 지나가지만 아들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과정은 깊이 있게 다뤄집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을지라도 그 은혜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깊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아들을 얻은 것도 아들을 잃은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이를 통해 생명과 죽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체험하고 오직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이 믿음은 그녀로 하여금 세상 흐름을 역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합니다.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깊이 깨달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도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넴 여인의 아들의 죽음, 두 번째는 수넴 여인의 아들의 다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수넴 여인의 아들의 죽음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입니다. 18절에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추수 때에 일하던 아버지께 가서 머리가 아프다라며 반복적으로 호소합니다. 이에 아버지는 종을 시켜 아들을 어머니에게 보내고 20절에 아들은 어머니 무릎에서 정오쯤 안타깝게 죽고 맙니다. 부모가 자식보다 먼저 떠나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분명 수넴 여인은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급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반응은 매우 독립적이고 목표지향적입니다. 21절에서 수넴 여인은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종종 머물었던 방에 침대에 눕히고 문을 닫습니다. 이는 그녀가 오직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2절에서도 보시면 그녀는 남편에게 아들의 죽음을 알리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그녀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에게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분이 선택하신 엘리사 선지자에게 집중합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사환과 나귀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하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23절에서 남편의 반응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엘리사를 찾아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저 샬롬이라고 답하고 24절에서는 사환에게 멈추지 말고 엘리사에게 곧장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샬롬에 대한 인사입니다. 샬롬이라는 인사는 오늘 본문에서 5번 등장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지만 사실 이 평안, 샬롬이라는 말은 그녀의 상황과는 무관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는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겉으로는 샬롬이라 말하고 있지만 마음과 행동은 단호하게 독립적으로 오직 엘리사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은 수넴 여인의 남편의 상징성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인 사고와 제한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25절에서 그녀는 마침내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갈멜산에 도착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녀가 오는 것을 보고 사환 게하시를 보내어 그녀를 마중하며 안부를 묻게 합니다. 여기에서도 샬롬이라는 인사가 오갑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게하시의 물음에 그냥 평안하다라고 대답하면서 엘리사에게만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분은 게하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엘리사를 만나 그의 발을 간절히 붙들게 됩니다. 게하시는 그녀를 떼어내려 했으나 엘리사는 그녀를 가만두라고 합니다. 27절에 엘리사의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 일을 그녀의 그 슬픈 사건을 알리지 않으셨다. 즉 엘리사조차도 왜 그녀가 이렇게 간절한지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 한 가지를 줍니다. 우리들 모두는 제한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제한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수넴 여인은 마침내 속에 담아두었던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아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당시 저는 그 예언을 믿지 못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지만 이제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데려가셨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 속에는 불평보다는 믿음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침착하고 목표 지향적으로 엘리사를 찾아온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는 엘리사 선지자는 아들이 죽은 것을 몰랐고 그저 그 아들이 위중한 상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그는 사환 게하시에게 본인의 지팡이를 가져가 아무와도 대화하지 말고 곧장 그 아들의 얼굴에 놓아두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30절에서 수넴 여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녀의 확신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제야 엘리사는 그녀와 함께 아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수넴 여인의 아들의 죽음과 그녀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수넴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31절부터 37절입니다. 먼저 31절에서 게하시는 엘리사의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놓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가는 길에 엘리사를 만나 아이가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었으나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 병자를 고치지 못했던 이야기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32절에 이르러 엘리사는 소년이 죽은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자 그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아이와 단둘이 있게 됩니다. 이 장면은 엘리사가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을 하는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상징합니다.
34절에서 엘리사는 자신의 몸을 죽은 아이 위에 포개어 눕습니다. 이 장면은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방식과 유사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아이의 몸에 온기가 들자 엘리사는 다시 한번 몸을 포겠고 마침내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고 눈을 떴다라고 기록합니다. 7번의 재채기는 완전함을 상징하며 아이가 온전히 살아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6절에서 엘리사는 게하시를 불러 수넴 여인을 데리고 오게 하고 그녀는 다시 살아난 아들로 인하여 엘리사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을 안고 나갑니다. 오늘 본문은 수넴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비록 우리는 샬롬이라고 잘 지내시냐라고 인사하며 다닐지라도 우리 내면에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되십니다. 오늘 본문을 3가지 질문과 답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은 모순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고 다시 데려가신 그 이유는 첫째,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가 엄청난 값을 치른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그 소년의 죽음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사람이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팡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어떤 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되십니다. 우리들의 몸도 어찌 보면 도구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왜 엘리사는 죽은 소년의 몸 위에 포개어 누웠을까요? 이는 분명 하나님의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는 예수님의 예표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을 나타냅니다. 결론적으로 핵심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살아난 그 아들은 언젠간 나이 들어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넴 여인의 여정과도 같습니다. 삶 속에서 많은 사건이 일어나지만 그때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초집중하셔야 합니다. 삶의 방향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들로 하여금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초집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을 때 폭풍 같은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권에, 은혜에 초집중하며 방향성 있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도전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수넴 여인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며 세상의 흐름과 반대되는 역행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주신 축복이 다시 거두어지는 상황을 만나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의 가치를 깊이 깨달아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 초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과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길 결단합니다. 우리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